이번에는 청주시도 오셨지만 의정부에서 이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와야 돼요. 의정부에서 오늘 위해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아까 더보라만 했다면 겁이 난다니까 원체 이번에는 윤더보라가 아니고 세계적인 관리 정더보라 목사님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네,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종파에 관계없이 교류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아멘. 부족하지만 오늘 또 시간도 지금 짧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본문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합독해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죠.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록해놓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을 가감하는 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뭘로 푼다?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남겨두신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어떻게 또 아버지께서 또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양을 치는 목자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생들이 받을 복도 크지만 또한 양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에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자면 오늘 이 3,500년 전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던 이 모세가 이 신명기가 거듭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되뇌이면서 32장까지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서인데 그러면 이 언약서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시편 89편과 같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 어디서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애굽에서 인도하고 나서 광야에서 처음 했던 약속이거든요.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앞에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 이 율례를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이 7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모든 백성이 내가 이 율례를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못 되고 쫓겨난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두 번째를 요구할 일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첫 언약인 옛 지나간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훈과 경계 삼아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을 비춰서 오늘날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거울이 되어서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받을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결국은 쫓겨났죠. 본자손은 쫓겨났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이 결국은 첫 언약 대상인 육적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를 받지 않은 거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거로 이방인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또 다른 데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국권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다니엘서 2장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제사장의 복을 받으려면 과연 이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길래 쫓겨났는지 한 번은 거울을 보면서 되새겨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법과 율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어떤 복이 있으리라 하는 거는 1절부터 14절까지 되게 짧아요. 28장을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누구도 못 받습니까?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아. 근데 이게 다 모형과 그림자 아니니까 우리가 이 반죽 그리라고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떡을 담고 있는 그릇은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68절까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형벌이거든요. 7길로 쫓겨나고 짐승에게 먹이가 되고 수많은 벌들이 나는데 벌이 너무너무 길어. 15절부터 68절까지가 형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도 나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날 신앙을 할 때 무엇을 이겨야 되며 또 뭔가를 또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리 한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은 다 알다시피 안식년이 뭐죠?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정확하게 그래도 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멘. 레위기 25장. 여기 레위기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리며 열매를 거둘지니 7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금 그 다음에 파종할 수 있게, 씨 뿌리고 파종할 수 있게 땅의 쉼을 얻으라는 게 뭐죠? 그게 안식년. 희년은 이게 이제 0이 더 뒤에 돼서 49년이 이게 8절에 보면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해 있던 가족들 또 포로들이 있으면 각국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900년 동안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서 그 개수가 70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바벨론 포로 당시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맞죠? 이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한 70인의 가족이 민족과 국가를 잃어서 그렇죠. 이 왕으로까지 사사시대를 지나 왕으로까지 세워졌는데 벌써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15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길도 주고 생명의 길도 줄 건데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년도, 희년도 또한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러한 형벌을 주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예레미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과 백성에게 부지런히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지금 2600년 전에 이미 얘기한 건데 이 일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도 누군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 많이 닫지 않습니까? 귀를 닫기 때문에 내 얘기가 다고 내 얘기가 정확한 성경 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임이 있고 계속 이 모임이 사실 봄부터 지속되다가 뭐까지 왔어? 성경 토론까지 온 겁니다. 이게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고 우리 강사랑 목사님이 수년을 준비한 거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는 여기 뭐 오셨던 분들도 있고 안 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계속 지금 주마다 초급파적으로 말씀을 교류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 그래 또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지금은 조금 더 초반 때보다는 마음이 더 활짝 열리셨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자 이러니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아멘. 진화해서 포럼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도 짧아서 제가 오늘 길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150년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시작인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론 때하고 똑같아. 너 하나님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아론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마음의 완악함도 귀가 닫힌 것도 다 우상입니다. 지금은 뭐 형상을 세워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 가겠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갖고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초림 때 예수님이 와서 지적한 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한 거거든요. 왜? 자기의 생각대로 거짓을 가르쳤다는 거야. 네 생각을 더해서 가르쳤던 게 뭐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고 그거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왜? 네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생각을 전함으로 지옥자식, 베나더 성도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괜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설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뱀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꾀었던, 그렇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첫 번째로 언약의 대상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옛뱀, 곰, 마귀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20장에 보면 마귀를 잡고 나서, 이 뱀을 잡고 나서 몸이 뭡니까? 옛뱀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뱀이다, 용이다 하는 것이 마귀고 사단이고 그들의 조직체라면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당시에 어디에 끌려갑니까?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한테 교훈이 돼야 되느냐?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을 기록해놓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바벨론에서. 지난번 경주에 집회에 갔을 때 우리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혼합이요, 바벨은 혼합이요 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합된 세상, 이보다도 더 혼합된 세상은 인류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유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성경. 사람이 풀어놓은 주석은 맞습니까? 사람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수만 가지의 교훈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초림 때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거울과 경계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적 이스라엘과 같은 물을 도망은 안 되는 거 맞죠?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21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하는 얘기거든요. 시드기야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빨리 항복했으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일이 없었고 백성이 1차, 2차, 3차에서 무작위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2년 내에 포로들을 귀화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막 예레미야 뺨까지 때리지 않습니까? 거짓말한다고. 근데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하나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냐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도 과연 주님이 오셨다, 오신다, 어쩔 것이다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우리는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놓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상고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오늘날 주 재림 때 있어지는 일이 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주 재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재림장이라고 하는데 너희 안식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옷도 가지러 가지 말래. 그쵸? 너무나도 많은 비유가 있고 또 여기서 아이된 여자 입을 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적인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인데 아이된 여자처럼 진짜 이 나라에
예? 이 나라에 이처럼 좋은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국자입니다. 지금 아이 낳는 부분. 아이 낳는 사람들은 우리 딸도 애를 안 낳아요. 결혼한 지 벌써 6년째가 됐는데 애를 안 낳더라고. 그러한 세상에서 아이 뵌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 아이 뵌 자들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쵸? 너무 잘 아이가 누가 태의 열매 내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 뵌 자들이 받을 화 우리는 받으면 안 되죠. 그러려고 이 포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쵸? 밭에 남겨주는 자 되면 안 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받으려고 해서 분명히 내 백성아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인 성경의 이 도를 따라가면 아버지 나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오늘은 저한테 저지 시간이 많지 않고 월요일에 강사랑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산에 오면 계속해도 돼.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도 되니까 오늘은 짧게만 해달라고 저한테 미리 당부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신명기가 뭡니까? 신식당부하는 거거든요. 제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세계적인 나라와 제사장의 이 귀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가나안 앞에서 에돔이 땅을 막고 모압이 땅을 막는다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한 바퀴 돌려갔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였거든요. 그쵸? 처음 보는 만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만나가 이 구약대로 끝났으면 우리가 만나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림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록해놓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감추었던 만나 나오지 않습니까? 감췄던 만나 예언서. 그러면 이것도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예언서도 알아야 되고 뭐 시가서도 알아야 되고 결국은 성경 66권 모두가 뭐다? 다 알아야 된다. 아멘. 그렇죠? 애국을 탈출했을 때 어린 양의 내장까지도 불에 다 구워 먹고 나오라는데 진정한 속뜻은 성경 66권을 다 바로 알고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부를 때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